예레미야 37장, 38장의 내용을 보면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그 시드기야 왕과 관련돼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상황을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예레미야 37장, 38장을 오늘 우리가 보지만 그 다음 39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내용이 바로 나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37장, 38장은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망하기 일보 직전. 그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를 37장, 38장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세 번 만나거나 또는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세 번 접촉을 해요, 예레미야를. 첫 번째로 보면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먼저 제사장을 보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고위죠, 고위 관리죠. 제사장을 보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 요청. 아니 시드기야가 이전의 왕, 뭐 여호야김 왕이라든가 이런 왕들은 예레미야의 그 말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막 예레미야 지난번에도 여러분 읽으셨겠지만은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 말씀이 담긴 편지를 여호야김 왕은 박박 그걸 칼로 베 가지고 화로에 불에 태워버리는 일을 하잖아요. 여호야김 왕은. 근데 이제 그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존중합니다. 예레미야를 존중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 응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침공한다라고 다른 선지자들은 아니다. 바벨론이 침공하지 않는다라고 예언했지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이 침공한다고 예언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여호야김 때. 그 모습을 시드기야는 당연히 봤겠죠. 봤으니까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그전 왕들하고는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근데 왜 기도 요청을 또 했냐?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벨론 군대가 그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마침 그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제 도와주려고 예루살렘을 구원 요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애굽 왕이 바로 왕이 일어나 가지고 바벨론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가 애굽 왕이 지금 자기를 공격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한 줄기의 희망이 생긴 거죠. 예, 죽다 살아난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 줄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레미야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전과 동일하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살려면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것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변함이 없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목숨을 보존할 것이고 당신의 가족이 살 것입니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에 대해서 시드기야는 어떤 반응이 있는지는 아직 말씀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좀 보면은 이제 또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번에는 기도 요청이 아니라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뭐냐? 나한테 얘기해라.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묻습니다. 그 이제 17절에 나오는 거죠. 그 17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지금. 조금 심경에 그런 갈등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예언자가 맞는 것 같긴 해. 그런데 항복하기는 싫어요. 예, 항복하기는 싫은데 그래도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할까? 갈등 속에 있는 것 같아. 시드기야 왕이 지금 갈등 속에 고민 중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바벨론을 항복해야 될까? 그게 맞는 걸까? 아니면 항복하지 말아야 될까? 그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은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서 물었다고 하고 있어요. 비밀리에. 예레미야에게 물을 때 떳떳하게 신하를 보내서 물어보면 될 텐데 비밀리에 물어봤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이 시드기야 왕이 눈치를 봤기 때문이 눈치를. 신하들의 눈치. 왜냐면은 신하들은 결사항전, 절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는다 입장이거든요. 신하들은.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혼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드기야 왕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꼭두각시 왕이 실권이 없는 그러니까 신하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왕이었어요. 예. 그래서 몰래 신하들 몰래 사람을 보내서 그 뜻을 물은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변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예레미야의 대답은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중간에 보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전에 바벨론 왕이 침공하지 않는다고 예언했던 선지자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제 예언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예언대로 따르십시오.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 다시 그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이번에는 불러요. 독대합니다. 예레미야를 불러서 독대해요. 38장 이제 1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38장 14절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계속 미련이 있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에게 항복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무슨 말을 말했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 18절, 그 38장 17절, 18절에 예레미야 대답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당신만 죽을 것이 아니라 당신 가족들 또 온 백성들이 죽고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탈 것입니다. 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그럼 결론을 내렸을까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항복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시드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세 번이나 그 예레미야를 접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다가 고민하고 갈등은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했고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혀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한 가지 또 얘기를 한 게 뭐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바벨론에 항복하면 두려운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38장 그 19절에 나오는데,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그러니까 바벨론을 말합니다.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 왕은. 그게 뭐냐면, 먼저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들에게 나를 넘겨줘서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봐, 조롱할까봐 두렵다. 조롱할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해서 항복 못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하십니다. 38장 20절에 내가 너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조롱당하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의 왕에 항복하면 유다 백성들이 너 조롱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건 약속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자, 그 38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복을 받아서 생명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시드기야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그래도 멸망하진 않을 거야. 멸망하진 않을 거야. 목숨은 보존할 것이다. 생명은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항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이 역사를 보면은 초대왕 사울이잖아요. 초대왕이나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나 똑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가요? 아니면 사람의 조롱이 더 두려운가? 하나님이 두려운가? 사람이 두려운가?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은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피우는, 또 신하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하나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하고는 달리 하나님 말씀의 뜻을 물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신하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두려움, 그 조롱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항복하지 않은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항복해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나를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복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